읽은 본 말씀으로 기업과 소유로 주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1명의 왕을 물리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어제 전반부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 가나안의 정복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내일부터 나눌 것은 이제 24장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전반부를 정리하면서 12장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왕들이 이제 딱 정리되어져서 그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왕의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서만 정복한 왕들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지역에서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이 두 부류가 다 나오는 것은 지도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한 분임을 다시 잊지 말라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스보나 시온과 이제 바사나 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패배,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요단강 서쪽에 거주했던 그 거주민 가나안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켰고 결국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 31명의 왕이 다 패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6,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이제 동편을 주었고, 자 7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갓에서부터 세엘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고 소유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질문해 봐야 했습니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기업과 소유를 준 그 땅 안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12장을 읽으면서 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업을 주신 거, 이 기업은 현재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정을 입어. 그러니까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예언하듯이 모든 걸 다 결정해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연합된다는 거거든요.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거룩함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에베소서 방금 읽었던 1장 11절에 나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신 것, 기업이 된 것 안에서 목적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사모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공사 현장에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옆에서 같이 보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사를 하나님께서 왜 하게 하시는지를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같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아내 말할 것 없이 그 자녀들도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좋듯이 하나님도 좋은 분이구나 라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그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왔듯이 그분들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업 안에 그 하나님이 이제 그의 삶을 기업 삼으셨듯이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가정 안에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죄된 삶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곳의 첫 번째 특징은 죄된 삶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이제 하나님께 차지하게 하셨다. 그 이후에 단순히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멈춰서 거기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호사담이 사사기인데 사사기적 삶이 형성이 되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땅을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사사기적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곳에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무엇을 이루며 살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었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를 삭제하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과거에 있었던 죄를 지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라고 여기는 그 삶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사모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자녀를 거룩하게 기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민 청년들이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참 죄 짓게 많이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부터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달콤한 유혹을 줍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죄 지어봐. 너의 인생에 쾌락이 있어. 너의 인생에 만족이 있어. 특별히 정말 많이 속는 게 뭐냐면 그 죄를 지어. 그러면 안정이 올 거야. 안정감. 이 세대의 안정감은 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돈을 왜 계속 축적해 놓냐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서요. 물론 어느 일정 수준의 돈은 필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재미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서 돈을 계속 버는 것과 행복 지수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근데 딱 그 지점부터 저기 끝에 있는 부장까지 행복 지수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떨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정도의 재정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요소가 다 뒤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여겨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헌신된 삶, 그 모든 행복감과 다시 이건 제가 이제 조사한 게 아니라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것이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해요? 그것이 주는 약속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하지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돈으로서 노예 삼기 위해서 약속 주죠. 너 계속 안정감, 그 안정감은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붙들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약속, 돈이 주는 약속 붙들고 계속 그 안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정말 큰 만족의 존재, 만족의 본질, 하나님과 새로운 약속을 맺는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과 맺어지는 삶이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 잉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을 읽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이 주는 그 약속을 끊어버리고 사단이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해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일하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 주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새로운 언약의 존재와 약속을 맺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베푸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은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맺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사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실 수 있으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오늘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걸어가는 인생의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바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2024년 동안 이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작년에 정리하고 1월 달에 사무총회 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디딤돌 놓듯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고 그 뒤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훈련을 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 이후에 우리가 훈련시키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인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이 참 너무 좋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유지시키시고 세워가시면 기도 속에 세워가시는 건데 새벽 성도를 두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어떤 그 통로와도 같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분들이 일어나셔야 되고 기도하는 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꼭 전쟁과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분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4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고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애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훈련인 것이에요. 하나님, 온 성도가 묵상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기도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된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다시 오늘 이 새벽에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마디로 퍼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 성도는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 외에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회 이상은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 주신 우리 삶 안에서 그 뜻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사이 끝나고 9월이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 7, 8, 4개월 뒤에요. 세월이 빨라요. 벌써 4월 중순이.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게 딱 감았다 뜨면 근데 9월이 될 것 같아요. 9월 달부터 무엇이 시작되냐? 청소년 제자 훈련, 어린이 성경 공부, 특별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작되어집니다. 훈련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 그 기반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이 4개월 동안 딱 끼고 주님 그들이 제자로서 거룩한 삶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이 다 점령한 이 33명, 그러니까 요단 동편까지 다 포함해서 33명의 왕 앞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 왕 앞에서 우리 다시금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목적됨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지금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그것은 성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였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들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